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건 아니면 좀 이곳에 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이거 뭐 대충 그냥 뭐 화면 보면서 그냥 뭐 그렇지 않죠. 내가 어느 곳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면 이곳이나 그곳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죠? 우리 연웅 형제, 상희자매님, 제가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다들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기 우리 장 집사님 잠깐 얼굴 봤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좀 더 지나면 얼굴 다 잃어버리겠어요. 여하튼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께 우리는 영과 진리로 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걷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정말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또 특별히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뭐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삶에 많은 제약들이 또 주어지게 되죠.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일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결국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해 갈수록 더 나은 이거보다 더한 그런 질병이나 때로는 재난, 어려움들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거고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향해 갈 때에
뭐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가 더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상황 속에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어떤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인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담대함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 또 담대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에게요? 바로 복음에.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듣고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너에게 구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출 해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 한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구원의 열매, 구출, 해방이 되어지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good news.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늘 설명드리죠. 정말 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너무 기뻐 정도의 이 수준을 말하는 것이 합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믿기에는요 정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흥분되고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이 엄청난 소식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죠? 예를 들면 서원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키가 180이 된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예. 밤새 20cm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백 아니 대략 그런데 그런데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185cm가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야, 이거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긴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보자면 복음은요,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에 관해서요, 여러분 그동안 설명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도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선택하시고 삶을 살아가심으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복음,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에,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고난받는 자의 자리, 그리고 순교, 죽음을 당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몇 가지를 분류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물물 교환하는 곳이다.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기를, 물물 교환이 뭐예요? 나의 것을 가져가서 주고 더 좋은 것으로 가져오는 곳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서 하나님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져오신 복과 형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값없는 선물로.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전했던 것은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는 조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고 바로 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렇게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말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나. 우리 이방인들이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체가 됩니다. 주님의 몸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연결된 하나됨,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바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죠. 자, 성경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 왕노릇한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상황이나 관계나 감정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요즘 방학이 길어지다 보니 밤에는 안 자고 낮에 잠을 자죠. 그래서 시간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시간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잠자는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할 상황이나 관계나 때로는 감정들이죠. 시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다스리지 못할 상황이나 관계나 감정이나 시간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죠.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생명은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문제뿐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의의 복음입니다. 의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바로 부어져 있는 은혜가 바로 첫 번째가 생명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르다, 공정함이죠. 그래서 의는요, 올바른 거예요. 공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올바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뭐예요? 그와 반대되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바로 의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라고 여겨졌던 내가 오늘 복음을 믿을 때에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럴 수 있죠.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실제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로 알지 못하신 그 누가 예수님이죠.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요, 성경에서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그렇게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죄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의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뭘로 바라보신다고요? 의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의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임재해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안에 설 수 있고 그분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응답받는 것은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예정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과거 이렇게 말하죠. 죄인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다고. 예,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연히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은 뭐예요?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구했을 때 받지 못한다고 의심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구했느냐? 그러면 받은 줄로 알라. 그러면 그리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의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로운 선택보다는 죄된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오름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보세요. 우리 강아지를 고양이로 키우고 싶다고 계속 고양이의 습성을 가르친다고 해서 개가 고양이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흉내내는 것 같지만 개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뭐가 돼요? 개가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올바름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는 자라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해요? 이 올바름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하나는 바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의에 관해서, 세 번째는 바로 은혜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카리스, 값없이 베푸는 호의, 친절, 아무 공로 없이 과분한 넘치는 노력 없이 받은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의 어떤 공로,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그것도 과분하게 넘치도록 노력 없이 받은 선물,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은혜는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십자가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심판과 저주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놀라운 선물들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완전합니다. 더 이상 이 속량에 대한, 더 이상 속죄에 대한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은혜는요, 지금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그 안에서 2000년 전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은혜에 접속하는 사람만 그 은혜의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뭐가 돼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은혜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주어졌어요. 더 이상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떤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치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바로 값없는 선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되는 거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뭐 하라고? 좀 복음에 대해서 믿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생명에 관해서 들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설득되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에 대한 반응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띄워주세요.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죠. 로마서 10장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전파했던 믿음의 말씀이래요. 근데 믿음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믿음의 말씀이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성경 읽어볼게요.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듣는 사람이 믿음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과 말에 있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해서 할 때에 믿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거요,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고백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면서 그 고백은 우리에게 실제를 창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략하게 네 가지를, 복음에 관한 네 가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증언할 때 바울이 네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바로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스린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의의 복음, 의의 말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우리는 의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됨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들로서 담대히 서서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선택과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열매가 풍성히 나타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 바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해서, 받아서 사용해서 실제로 누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번째, 바울이 전했던 말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과.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말했어요? 자,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대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냐라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너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잃은 곳이 어디냐? 너희는 이 땅에 보내주심을 받은 거고 너희가 잃은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바로 시온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소속된 곳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바로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시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삶,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되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써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믿음과 말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에 소속된 그 영광 안에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요 병든 자가 없대요. 아픈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내가 아픈 것은, 내가 고통받는 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면 우리는 불법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하세요. 야, 통증, 질병, 바이러스, 지금 네가 내게 있는 것은 불법이야. 당연한 것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사는 곳은 하늘의 삶이야.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대. 네,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궁핍함이 있나요? 부족함이 있나요? 그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말로써 들어갔기 때문에 말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차고 넘칩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요. 고백하십시오.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말해. 시온의 삶은 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통증, 아픔은 불법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문화, 시온의 삶을 오늘 바울이 전한 믿음의 말씀처럼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오늘 하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모든 걸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의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러한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환경이 아무리 도전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백하십시오. 이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는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와 호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와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는 도대체 네가 말하는 건 달라. 네가 행동하는 게 달라. 도대체 네가 믿는 믿음은 누구야?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돼. 너도 예수님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오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 삶을 바라볼 때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아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주어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오직 내가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선물들은 내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믿고 이 시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스리는 삶, 오늘 시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 증상, 아픔, 통증 이 불법입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고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고 오늘 그 은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기로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 시온의 문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삶 위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